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해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정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바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대인절 새벽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구원자이신 기쁨의 주여, 이 예배를 합당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세상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고 어두운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온 민족이 형제 자매되게 하사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기쁨의 인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예배되게 하옵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행주 집사 배영숙 집사님의 아들 1청년부 이선구 청년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뜰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다윗과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보았고 또한 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포로됨을 또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은 그리 빠르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이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고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그들의 삶 또한 편하지만도 않았습니다.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은 고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예루살렘은 거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짐과 다시 모임을 반복하고 있는 광야길 같은 지금 이때에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과 성벽의 회복만으로는 그것이 다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겉모양의 회복만으로, 건물의 회복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에서 10장의 내용은 느헤미야 전체의 전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이질적입니다. 어색하게 끼어든 것 같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8에서 10장을 빼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도 읽는데 내용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과 11장 첫 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8에서 10장에 나온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끼어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 함입니다. 가끔씩 운전하다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유소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난감합니다. 이제 뭐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곳을 이제 타려고 하는데 주유소가 간간히 있는 도로를 타야 하는데 도로를 타기 직전에 있는 주유소를 들르는 것을 깜빡한다거나 할 때에 우리는 난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 들어가는 기름이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8에서 10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그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성벽은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합니다. 적으로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합니다.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 드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벽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지만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다 한들, 예루살렘이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 한들 이스라엘의 진짜 성벽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짜 피할 바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그들이 많은 제물을 바치고 계속적인 제사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면 그 건물은 사실 이방 신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성벽이 높다 한들 거기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그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는, 함께 한 곳으로 나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일들과 그들 안에 성전이 다시 건축된 일, 그리고 그들의 땅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이 건축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이고 경축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갱신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다. 8장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상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사 에스라가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모세의 율법책, 그 앞에 모여서 그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책이 펼쳐질 때에 그 앞에 경외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백성들,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율법의 내용들과 어찌 보면 이미 아람어에 익숙해져 버려서 히브리어는 헷갈렸을 그 백성들에게 그 내용들이 해석되는 장면들,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거기에 서서 그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레위인들, 율법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된 말씀에 또한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왜 울었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 익숙해져 버린 말씀이어서, 혹은 듣고 그저 머리에만, 그 생각 속에만 머물러 버리는 내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때리지 못하고 있고 오늘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오늘 특별히 이따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듣는 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찌 보면 오늘 에스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이 중요한 회복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또 다른 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축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라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 회복되는 일들 가운데 애쓰고 있는 쪽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의 열정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에스라가 더 가르치려고 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더 배워야 하니 모임을 만들 테니 그때 오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듣고자 하여, 더 알고자 하여, 말씀을 더 깨닫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부 강사분들을 부르거나 할 때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다는 피드백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조회수를 볼 수 있는데 조회수가 평소보다 한참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손님을 모셨기에 더 애써서 모인 것이 예의입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분이 오신다는 것이 분위기가 환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매주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외부 강사분들의 메시지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더 은혜될 때가 많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전하는 메신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하는 에스라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듣는 백성의 자세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담당하면서 정말 뜻깊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들은 말씀 가지고 물으러 오는 아이들을 볼 때입니다. 단순한 의문, 그냥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묻기도 합니다. 혹은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가장 많은 경우인데 지키기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이라, 이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것 같다며 투정 부리는 자세로 나오기도 합니다.
지키기 버거운 말씀이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에게는 종종은 대답해 줄 말이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저 위로하며 기도할 게 답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면서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5가정과 쉐마 학교를 진행하면서 매주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부모님들이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가끔씩은 난감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모님에게 나는 또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한편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걱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다음 학기 꼭 쉐마 학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며 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가 7째 달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 앞에 설 때에 마치 우연처럼 초막절의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뭘 하기로 하냐면 그것을 실천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일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 시기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 지키는 절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저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저장하나요? 추수한 수확물을 저장합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 이스라엘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초막절 절기는 추수감사의 목적을 가진 모습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에 여러 가지 나무들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머무는 모습은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 초막절의 모습, 초막절로서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의 지붕에, 뜰 안에, 성전 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거기서 이래 동안 한 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전에 이 절기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즉 거둔 것들,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거둔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의 수확을 주신 것, 먹을 양식을 주신 것,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 목표했던 무언가를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잃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목마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죽음의 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막절의 초막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천막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마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게 했으며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이 말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은혜라고 받아들이기엔 버거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은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번듯한 성전과 성벽을 다 지은 후에 도리어 초막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광야를 경험하는 초막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피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며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훌쩍 넘어 한 주 정도를 남겨놓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를 지킬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아니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와, 되게 피곤하다. 예, 피곤합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에 머문 그 기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집이 얼마나 번듯했는지 모르겠지만 번듯한 집 놔두고 천막에 가서 자는 것이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캠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집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초막에서, 그 불편한 초막에서 심지어 한 주씩이나 머물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의 주제 구절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단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네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천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쉐키나와도 관련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의미를 좀 더 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되신 말씀은 우리 안에 자신의 천막을 치셨다. 광야 같은 인생, 천막을 쳐놓은 우리의 불편한 인생 가운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천막 같은 광야의 인생의 천막을 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이 천막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거둔 것뿐만 아니라 잃은 것과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그분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에서 4절 앞에 뜨니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광야 같은 삶을 오늘 장막 가운데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결국에 장막 대신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는, 그 품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위로받을 그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광야의 자리, 오늘 이 고단한 자리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을 바라보며 결국에 당신의 백성과 그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그 날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고단하고 가라고 줄이는 너무나도 광야같이 보이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 당신이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광야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고민하고 씨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민하고 씨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마지막에 누릴 그 기쁨들을 오늘 이 땅 안에서 미리 땡겨서 경험하며 그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광야들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